이상 19장 9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은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549면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골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장세 이래로 하늘에 불을 가져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말이죠.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어요. 그런 믿음의 영웅도 낙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폭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도 내리는 사람도 낙심하구나. 비도 내릴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침체에 빠꾸나.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불이 났게 도망갔든지 이 믿음의 영웅이 말이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어요. 140km를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에 숨은 곳도 모자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니까 먹고 힘을 내고 40일 40야를 달려서 호렙까지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이세벨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보호받을 거야.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이세벨이 나를 찾아오지 못할 거야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갔는데 도망간 자리가 어디였냐면 호렙이었어요. 호렙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위 틈 동굴 속에 숨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가 숨은 자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자 하나님이 영광만 등만 보이시고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바위 틈에 숨겨 놓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또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네요. 여러분, 불을 내린 엘리야가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여 불을 달라고 기도해서 불 내리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못 만났어요. 그는 비를 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내렸지만 비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끝에 기도해서 비가 오면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임하셨냐면, 엘리야야 9절의 말씀, 너 왜 여기 있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처럼,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백성들은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하여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호렙산 내 앞에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산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는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물을 부은 채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불과 함께 제단을 태운 그 자리를 연상하게 하시는 거죠. 불의 역사를 사모하는 네가 불과 바람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나를 만나는 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엘리야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지 않는 걸 발견한 엘리야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대지진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셋째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여 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 속에 엘리야와 동일하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꽁지가 빠듯 깊고 깊은 동굴 속에 숨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올시다. 네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에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도 못 만나냐? 비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냐? 그것은 너의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도 세워놓고 850명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못된 선지자를 세워놓고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벌립니다. 1대 850이 무엇입니까? 1대 한 국가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열심이 엘리야에게 충만했습니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특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열심이 나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별해서 주님을 위하여 불도 내리도록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불 주셨지 않습니까? 비도 내리도록 간구해서 하나님 바람과 비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홀로 남도록 고난으로 밀어내시는 겁니까? 왜 안 지켜주세요?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다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불이 내려도 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비가 내려도 왜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세벨은 변하지 아니하고 거듭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러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헌신한 열심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네 눈을 가리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열심 좋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열심 다 좋은 일이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열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나 혼자 봉사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나만 홀로 충성한다, 나만 홀로 헌신한다, 나만 혼자 십자가 진다, 나만 홀로 매일 자기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봉사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는다면 불평은 얼마나 맞겠냐? 의심은 얼마나 맞겠냐? 원망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맞겠냐?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로막는다면 내 안에 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로막겠습니까? 사사건건 불편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로막힐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섬기하는 수많은 아픔들이 어찌 큰 소리가 되어서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이죠.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리고 엘리야는 동일하게 10절과 14절에 한 토시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이 한 치의 단어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영적인 침체에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낙심은 나만 보여요. 불도 비도 내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낙심한 모든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산이 부서지는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세미한 음성의 히브리 원어는 작고 평온한 소리란 뜻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 내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작고 세미하게 내 마음 속에 평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미하고 작게 들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큰 것 아니어도 작고 세심한 것이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자손들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작지만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크다. 비를 내리는 일보다 더 크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만 홀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지. 그렇게 고백하면 나만 교회 걱정한다고 말하지 않지. 그렇게 신앙하면 나만 홀로 십자가 진다고 말하지 않지. 나만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 교회에 7,000명 남겨놓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내 며느리들 가운데, 내 손주들 가운데 나보다 더 열성적이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자손들 남겨놓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무거운 십자가는 나만 져야 합니까? 왜 나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주님의 교회에 짐 져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부끄러우니까. 7,000명 내가 아니어도 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거늘, 내가 아니어도 7,000명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숨겨 놓으셨거늘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선제를 죽인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을 내린 나도 하나님 떠났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도 내리게 했던 내 열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교만이었구나. 나만 홀로 남는 게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고 회개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우리만 사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전육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 저와 여러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세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하나님 만나는 일은 그 경험 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었어도 불을 내릴 수 있는 7,000명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건만 날 써주신 은혜에 감사. 내가 아니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나 있건만 나로 비를 내리는 일에 써주신 것 감사. 나에게 능력 주신 것 감사. 내 집을 사용해 주신 것 감사.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서면 겉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는 게 아니라 나조차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나조차 은혜를 늘 배반합니다. 나조차 낙심합니다. 나조차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한홍 목사님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확대 해석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죽게 섬기는 화영장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 큰일 났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세미하게 걱정 마라. 내 교회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책임진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과 환경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와 대답하시는 당신의 이름은 계속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실 때에는 이런 뜻이었어요. 너는 지금 낙심될 때 내게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해야 돼. 절망했을 때 너는 내게 고백해야지. 주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저의 능력 바뀌니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 프립세트의 대표인 케이하더 여사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긴 비밀이라는 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없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었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길래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잘 아시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말입니다. 그 여인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린 생명을 잉태하기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부인 분인나는 늘 자기를 격동시키고 고통을 주어요. 남편을 꼬집기도 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만 자기는 알아요. 남편이 자기에게 생명을 임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편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녀가 성경 속에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한계를 만나면 우리도 낙심합니다. 엘리야처럼 위기를 만나면 꽁무니가 빠져나도록 도망칩니다. 엘리야처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고백할 일은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말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가졌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잔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말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토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두 번씩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여기 도망 오기 전부터 내 이름을 불러야 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오니 아버지가 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 집 나는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내 아들 아버지가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몸부림치는 거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만이 이 예배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화로와 주님의 임재를 불렀던 노래 불렀던 고라 자손이 시편 46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 46편 11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부를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낙심될 때 불러야 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절망스럽고 무너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예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권세로 아버지가 나서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올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부어주셔야 해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조개교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밥을 먹어도 두려움, 걱정, 로마 캐톨릭으로부터의 공격, 수많은 위협들이 그의 삶에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그 찬양을 마르틴 루터가 썼어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들기 전에 하루는 자기 집에서 새를 하나 키웠는데 그 새 이름이 로빈새라는 새 이름인데, 새장에다가 새를 키우는데 이 새가 주인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알아봐요. 저녁을 먹으면 그 시간에 항상 모이를 주셨기 때문에 새가 그 시간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자기 새장 앞에 오면 반가워서 바닥바닥 날개를 그냥 날갯짓을 하면서 먹이를 주면 잘 쪼아 먹어요. 그리고는 배가 부르면 날갯짓을 하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요. 주인님, 먹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며 찬송 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근데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네 집의 새도 네가 책임지지 않냐? 그 새가 언제 걱정하더냐? 저 새가 언제 잠 못 자면서 불면증 걸렸더냐? 나는 너를 책임져. 너의 살고 죽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 너 나를 신뢰해라. 세미한 음성,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작고 평온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음부터 마르틴 루터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쓴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죠. 1948년에 감옥에서 고통 16년째 루마니아에서 공산당들의 고통당하며 매를 맞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고문당하고 16년 동안 한 번도 가족과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폼블란트 목사님입니다. 16세 되던 어느 때에 아무리 겁을 주고 고문하고 협박을 해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리처드 폼블런트 목사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가정에 편지를 간수들이 보냈어요. 맨날 며칠 식구들이 다 면회 오라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기뻐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리처드 폼블런트 목사님도 드디어 내 아내를 만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는구나, 드디어 내 교회 장로님들 만나는구나. 16년 만에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면회 날에 다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감옥 철장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죄수들의 가족들은 다 와서 포옹하고 면회를 다 시켜줬는데
이상하게 리처드 범블런트 목사님의 가족은 끝까지 안 오시는 거야. 한 사람도, 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안 와요. 이것은 간수들의 조작이었어요. 리처드 범블런트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는 간수들이 계속 곁에 서서 당신은 버림받았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을 기다려주는 성도도 없어. 그리고는 리처드 범블런트 목사님을 절망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끝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의하여 이제 감옥에서 할 수 없이 루마니아 공성정권이 내놓고 서방으로 탈출하고 난 다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간수들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죽었어, 기독교는 죽은 종교야, 너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불의 응답 아닙니다. 지진 같은 이적도 아닙니다.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부르다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세미하게 들리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해. 내 딸아, 내가 네 자녀 책임져.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예요. 나 더 짐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나 도와줄 사람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밖에 못 버텨요. 기쁨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밖에는 못 달려가요. 성령님이 나를 얻고 가셔야지. 나를 업어줄 믿음의 형제 만나게 해주셔야지. 나 여기가 내가 갈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겠어요. 하나님, 주저앉을 터이니 나 외에 남겨놓은 7,000명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모세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내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광야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광야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앞장서서 만군의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